질문 있습니다. 네. 스승님께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천부경을 접하셨는지요? 예. 저는, 맨 처음에 접한 게 1990년도 말이었고, 접한 경로는 두타산을 통해 태백산에 올라갔고, 태백산에서 산속의 인연을 맞이했고, 그들이 모두 공부자고, 그때 내가 알고 있을 때 천부경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때 천부경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천부경이라 소리를 못 듣고 천수경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돛 닦는다고 전부 다 나왔는데 그 도가 방편이 된 게 불교고, 불상 앞에 머리 조아리면 명상하고 참선하고, 그리고 내가 두타산을 통해 태백산에 올라간 것은 위파사나 호흡을 했었고, 호흡을 통해 명상을 통해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태백산에 들어갔었고, 거기에 이제 산속의 인연을 만나면서 천부경이 무엇이고 어떤 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9급 80 한자로 된 천부경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부경은 묘양산 석벽본이라고 하는 그 천부경이었고, 그를 통해 입으로서 문자로서 산속 수행자들 통해 그 천부경이 전해졌었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 태백산 내려오면 당군성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때가 되니 내가 내 욕심으로 인간 스승을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순수 내 욕심으로 인간 스승을 두고 도가 무엇인지, 나갈 바가 무엇인지, 수행이 무엇인지, 명상을 한다 하나, 이게 모두 다 저마다 난다 긴다 하는 이들이 하는 거고, 그들은 주력 주술도 인상고 고장도 치고 기타 등등의 나름의 그 난다 긴다 하는 이들을 통해 많은 걸 배워왔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그 하나로 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인간 스승을 내가 선택하게 된 건데, 그때만 해도 산속의 인연들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인간 스승을 두어서는 안 될 리가 두어서 한다고, 두지 말고 혼자서 찾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러한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3년이면 된다 하기에, 3년이면 나갈 바를 찾을 수 있다 하기에 선택을 했고, 그 인간 스승을 찾아 스승이 그 운영하는 도량을 통해서 그 도량에서 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천부경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 천부경이 대자연에서 직접 받은 천부경이라 했고, 그 가르침이 다른 묘양산 석벽본을 해석한 다른 이들의 어떤 천부경보다는 좀 더 색다른 맛이 있고 좀 더 차원수로서 다가오는 게 달라 있기 때문에 그 천부경을 접하면서 그것을 공부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 스승을 통해서 결국은 2개의 천부경을 접했는데, 그때는 인간 스승이 전해주는 그 대자연의 천부경에 있어서 묘양산 석벽본은 일단 접어두었습니다. 결국은 대자연의 천부경이나 묘양산의 천부경이나 육생살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묘양산 석벽본과 그 인간 스승으로부터 배운 이 천부경은 말이 7자 정도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고, 틀리는 만큼의 많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큰 틀로 봐서는 우리 민족을 깨우침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었고, 결국 업그레이드 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 삼국이 하나 되지 않으면 뿌리몸통 가지 3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지는 세상,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 되어 나가는 차원은 빈물질 정신량에 있지 물질 육색량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제 인연을 끊은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것이고 드러내지 말아야 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쌍방간에 아픔만 있을 것 같아 갖고 참 말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드러낸다고 드러나지 않을 부분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그 인간 스승 밑에 한 2년, 한 6, 7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옥석과 잡석을 가릴 시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량에서 공부하는 공부자들, 수행자들을 뭐 한 잡석 67명, 옥석 10명 가려갖고 그 중에 저는 잡석이 되어 있었죠. 잡석이 돼서 나는 3년을 마치고 싶었었는데 잡석이 되니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그 잡석이 되어 떠나니 모든 걸 해결해 나오고 도가 무엇인지 이거를 찾고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걸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온 상태에서 올 데가 없었습니다. 나오니 갈 데가 없었고 한 2달여를 그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2달 좀 가까이 될 무렵에 도량의 항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량의 항명이 무슨 소린가? 가장 아끼고 아끼던 애제자가 항명을 일으켜갖고 도량이 홀딱 뒤집어졌다 소리를 듣고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지체 없이 도량으로 뛰었습니다. 도량으로 들어갔을 때는 황량하기 그지없었고 떠나버린 도량에는 진짜 탁하기 기운들만 맴돌기 때문에 참으로 암담하고 암담했죠. 진정 옥석이라 이 얘기하고 옥석으로 다듬어 나가기 위한 이들과 옥석이라 얘기했던 애제자가 일으킨 항명으로 말미암아 도량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고 그때 잡석으로 쫓겨난 이들 몇몇이 와서 다시 도량 생활을 하면서 도량의 기운 이렇게 맑혀가고 그게 하나둘 시작을 했었고 어느덧 그렇게 또 2년 한 7, 8개월 정도가 흐르니까 이상한 기류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을 했었고 제발 예전에 그러한 어떤 기운이 전율이 느껴지지 않길 바랬고 보여지질 않길 바랬으며 들려오질 않길 바랬는데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잡석이 되어 쫓겨나갈 때보다는 아마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할 때가 다 되었던 모양이다 라고 해갖고 동안거 끝나고 영동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내 공부할 수 있는 움막의 터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새롭게 공부하고 그러므로 인해 스승과 거기에 주어진 인연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끊어야만 하는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죠. 누구를 통해 밝혀졌냐? 저는 도량 생활을 하면서 인간 스승이었다는 분이 대제연을 통해 모든 걸 얻고 모든 걸 듣고 또 그를 통해 모든 걸 배웠다는 소리를 말로만 들었지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 나한테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승님.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1년 정도 이제 내 음악에서 나름 공부한다 했는데 그 공부하는 게 내가 도합 나왔다 들어갔다 했던 그 시기가 도합 한 횟수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공부한 걸 나름의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했었고 정리를 하면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저녁 시간 무렵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왔냐면 찰나신, 칠하신, 인이란 아니신 하면서
장엄하면서 거룩하면서 무게가 있고 이로 말할 수 없이 엄숙한 분위기로서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천라신실하신 인이라나니신 이 소리는 인간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법문을 하기에 앞서 시그널 멘트로는 알리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나는 또 혹 내가 환영으로 인해 그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인가 해갖고 내 환영을 깨기 위해 나는 누구냐 하고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얘야 나다 라는 소리에 장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감에 엄숙함에 나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천지 대자연이시구나 라고 딱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무릎 꿇는 내 모습을 보셨는지 또다시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얘야 편히 앉거라. 그때 이 뜻을 또 한 번 저는 알았죠. 대자연 앞에 인간이 무릎 꿇는 것조차 어버이는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버이가 오실 때는 때로는 길이는 3천리, 둘레는 7천리 하면서 오시기도 하고 천지기운 가만히 계시다 인이 동하느니라 하면서 오시기도 합니다. 이 멘트가 들릴 때마다 어버이가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였고, 이 멘트 하나하나가 모두가 누구를 통해 들었냐면 인간 스승을 통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인간 스승은 그분은 어떤 법문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멘트를 날리기 때문에 저러한 분은 어디서 저러한 소리를 알아들었을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내 스스로 내 음막에서 천지 대자연의 기운을 접하면서 이러한 화두를 통해 한 뜸 한 뜸의 모든 상황의 문제를 따들어 나가 갖고 공부한 부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때 급하게 집필을 하면서 어버이가 오셨길래 그러면 저는 천부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어버이께서는 네가 글을 통해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안 가르쳤겠느냐라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천부경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대자연이 직접 말로써 전해 들은 걸 하는 거고, 나도 그 어버이가 와서 천부경을 얘기를 했더니 글을 통해 배웠으면 너는 다 안 것이니라 라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인 거고, 어버이가 이렇게 오시면 엄숙한 분위기에 장엄한 분위기에 때가 되니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경, 네가 원하고 뜻하고 천부의 삶을 알리는 만큼 천상천하 모든 대신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는 이 소리를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천상천하 대신들이 나와 같이 한다. 나같이 못난 놈이 내가 진짜 그러한 놈일까? 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한다 하나 무엇을 하나 이루어 본 적도 없고, 또 무엇을 끝까지 성취해 본 적도 없고, 어려서 지금까지도 혀잡은 소리를 해대면서 남한테 업신여기거나 남한테 쉽사리 많이 골림을 당했던 그러한 성장을 가긴 나기 때문에 이 산속 구석구석 깊이에 진짜 공부자들이 나보다 못한 이들이 어디 있을까? 날고 긴다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그게 정말 나일까라는 소리에 의심까지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아닌 줄 알았고, 나같이 못난 놈이 어찌 그렇게 무거운 중책의 짐을 짊어지고 인간계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났겠느냐는 그 의심까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천하 대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소리에 또한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인간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께서 자기는 모든 뜻은 천상천하 대신을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인지 본인은 다 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귀에 딱지 듣도록 들어왔던 그런 말이 막상 어느 날인가 그런 소리를 내가 들으니 내가 내 길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부의 삶이 무엇인지, 천부를 어떻게 펼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같이 갖추지도 못한 양반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한 내가 나를 못 믿고 나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는 오셔갖고 오실 때마다 시그널로 날리는 멘트, 어버이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오시면서 철나신, 칠하신, 인이라는 하고 오시고, 그때마다 어버이임을 직감하고, 그때 어버이가 오실 때의 그 무게감, 그 중압감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체는 없고 목소리만 들리고, 또 목소리 들리는데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야 동족상쟁 6.25를 치러야만 했던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는 구한말 시절부터 7명의 상자가 보내졌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7명의 상자 중에 4분은 육생살이 육생시대를 위해 본연의 일들을 다 하고 돌아갔고, 나머지 3명은 인생살이 인생시대를 위해 정신양 차원의 그 에너지를 마련하기 위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7명의 상자 중에 그 첫 번째가 그 바로 이승만이고, 2번째가 김일성이며, 3번째가 박정희고, 4번째가 육생 경제를 위한 오늘날의 삼성의 그 기초가 된 이병철 씨입니다. 이분들은 본연의 행위를 다 했으니 나머지는 너희는 이들이 마련한 토대에 정신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3명의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인간 스승으로 모셨던 그 양반이고, 2번째는 나를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직 산속에서 헤매는 중이고 때가 되면 오경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천부의 세상 그와 함께 펼쳐나가 보도록 하거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미 내가 다시 어버이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 스승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버이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치우쳤느니라. 그를 찾지 말거라 라는 말씀에 그 깊은 뜻을 알고 그 밑에서 함께하는 모든 인연을 손절하고 스스로 천부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선수안의 법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왔고, 여기서 못다한 얘기는 무지 많지만 내가 이 천부의 삶을 펼치기 위해 천부경을 들고 나와야 했는데, 어떤 천부경을 들고 나와야 했느냐, 묘양선 석벽본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어버이가 말씀하신 어버이가 가르쳐 주신 천부경이어야 하느냐. 인간 세상은 보여지는 것들만 믿으려 하는 판국에 자칫 그는 이미 치우쳤느니라, 그를 찾지 말거라라는 어버이의 어명이 계셨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버이가 주신 천부경을 갖고 나온다면 인간 스승으로 모셨던 양반이 17, 18년 이상을 먼저 들고 나온 천부경을 내가 쓴다면 내가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가 쓰는 천부경을 쓴다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고추가 많았고, 그러면 천부경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어떤 천부경을 들고 나가야 하는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낸 것은 어버이가 내려주신 대자연의 천부경, 묘양성 석벽본, 이거는 정확히 7자가 다르지만 7자가 다르다 한들 결국에는 육생살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어진 경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경을 해석을 해서 해석한 이 두 개의 경을 가지고 천부의 삶은 이런 것이라 펼쳐보기 위해 인간 스승과 결별을 하고 결별한 지 13, 14년 만에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게 되었습니다. 천부의 삶,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내가 만들어 나가는 세상, 내가 만들어 나가는 만큼 내 앞에 온 인연에게 이로운 만큼 그 모든 행위는 하늘에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대이고 인생살이 인생시대 후천시대는 저마다 도량의 법도를 갖고 있는 시대. 도량의 법도라는 것은 저마다 자기 간판을 거는 시대. 자기 간판이라는 것은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운영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로움은 운영 주체가 할 수 있는 법이지 아쉬워 찾아오는 활동 주체가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운영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는 간판, 그는 비록 비단 간판뿐만 아니라 저마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쉬운 자가 전화 걸고 이로운 자가 맞이하고 전화 받고 이 말로써 얼마만큼 이로움을 전하느냐에 따라 갖고 전화통이 불나느냐 안 나느냐, 많은 인연이 그만큼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는 나의 이로운 행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저마다 인연 맞이 시대로서 인연을 누가 바르게 맞이할 수 있고 인연을 불러들인 만큼의 이로움을 얼마만큼 부과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잘 나타나는 시대임으로써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대가 인생살이 후천시대이고 또 천부경이 가리키는 천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자, 오늘 11번째 맞이하는 궁극의 깨달음에 별 희한한 얘기까지 다 나왔지만 오늘의 궁극의 깨달음은 나를 위해 살아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법인데 너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법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궁극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